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는 이 밤에 이렇게 금요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높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인 오늘 이 밤에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경건의 위기가 있었고 예배의 위기가 있었으며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참 많이 허전하고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러한 시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에서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은 올해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로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각 가정에서 더욱 특별하고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날 밤에 그리고 2020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때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할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부림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과 우리의 성탄절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올해 청년부를 맡았었고 내년에 중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청년들과 함께 매주 한 장에서 두 장씩 강해식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부서를 옮기기 전에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다 끝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다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끝까지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한 이 밤입니다. 보통
에스더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에스더가 결단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수많은 포로 민족 중 하나였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고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더욱 재미있는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개인적으로도 무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수많은 포로 민족 중 하나로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인 오늘 이 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에스더서의 전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처음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귀환입니다. BC 536년에 1차로 귀환한 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2차와 3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크세르 크세스라고도 불립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 300에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는 그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땅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부터 인도까지 약 127개 지방으로 나뉘어진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187일 동안, 1년 중에서도 187일 동안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왕이 잔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 시기로 보면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전에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므로 자신의 힘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나라의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은 왕후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왕후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왕후에 대해서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사실 이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왕후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오늘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화가 나서 그냥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에서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에서와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에서를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왕후가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알게 되어서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하는데 1등 공신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그런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이런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이 모르드게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여 주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각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는데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넌 왜 하만에게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대답은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괜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그런 멸족의 위기에 몰아넣었을까?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만의 입장을 보면 모르드게만 이제 처치하면 되는데 왜 굳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는 점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 전쟁을 했던 그 전투의 대상자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이스라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르드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를 넘어선 민족 간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역시 알고 있었던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현재 은 시세를 보면 약 한 돈에 3,700원 정도가 되던데 약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에게 바치면서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조서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한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서 유대인들은 금식했고 애써도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5장에서는 에서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에서의 소원은 다음날 잔치에 또 참석하면 그때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6장에는 잔치가 끝날 첫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5년 전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고 5년 전의 역대 일기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때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존귀나 관작을 베풀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때 하만은 왕에게 나와와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왕에게 말하려고 나와왔었습니다. 근데 왕은 먼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바로 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왕에게 말합니다. 가장 믿음직한 신하의 손에 맡겨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씌워서 성 거리를 다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만은 속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서 내 옷을 입히고 내 말을 태우고 성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하만은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말을 이끌고 모르드게는 그 말을 탄 채로 성을 돌아다닌 후에 집에 왔을 때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머리를 싸매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이때 아내가 하만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애써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을 때 그 아내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에서는 왕에게 소원과 요구를 말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에게서 내 생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은 5년 전에도 자신의 목숨을 노린 자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마저도 목숨을 노린 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서는 이 악한 하만이 바로 내 목숨과 내 민족을 다 멸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에서에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 에서에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아말렉 사람이 유다인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유다인과 아말렉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고 하만의 모든 권력과 주인은 모르드게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9장의 앞부분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글을 보내어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받게 되었던 그날에 오히려 구원함을 받고 대적들을 물리친 그날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22절에서 말하듯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날은 포로된 백성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에 큰 기쁨이 있던 날이 불임절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듯이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탄절 날에는 주님으로 인해 기쁜 날이 되어야 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빈 방이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물론 여행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묵을 곳이 없었겠지만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자신의 방을 양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두움이 짙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에 더욱더 감사하며 서로 돕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군대라는 통제된 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들을 해야 하는 그곳에서 전역을 하게 될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라면 바깥 공기부터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자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을 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원수된 자에서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거저주신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함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 유다인들은 이미 모르드게가 그를 보내기 전부터 잔치를 통해 기뻐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4절에서 앞서 말한 대로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모르드게를 달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매달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듯이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다인들은 27절과 같이 이 불임절을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각 지방과 각 읍과 각 집에서 대대로 인 분할을 기념하여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 날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건들, 예를 들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이렇게 불임절과 같이 특별한 날을 정하고 기념하여서 후손들에게 기념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을 왜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이와 같은 불임절과 같은 이 사건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장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결국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이 에스더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오히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고 온 땅에 그 소식을 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인 이 밤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날이었습니다. 심판자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시겠다고 오신 날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심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올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되짚어보며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금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가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자신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고 온 땅에 그 소식을 전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자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시고 정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